성경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정복해야 할 7가지 산, 7대 문화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7산은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정치, 경제, 교육, 미디어, 가정, 예술,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 7가지 산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7가지 산들을 복음과 사랑으로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고 이렇게 악해졌고 이렇게 절망적인데 우리가 과연 7산들을 복음과 사랑으로 정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경관진들, 그곳에 있는 거인 족속들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그들을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그 다음날 심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7산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가운데, 신뢰하는 가운데 7산을 바라보고 또 7산을 복음과 사랑으로 정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군사력이나 그들의 전략이나 지혜 때문에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7산을 정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7산을 복음과 사랑으로 정복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7산을 복음과 사랑으로 정복할 수 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7산을 바라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가 정복해야 할 교육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교재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살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제가 시간에 맞게 제가 이렇게 마치도록 다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세 번째, 교육계의 정의. 이 정의는 일반적인 교육의 정의입니다. 고려대 우리말쌤에서 인용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인성과 체력을 갖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반적인 교육의 정의입니다. 기독교 정의는 좀 다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교육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핵심 가치를 할 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런 책들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교육계에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생각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진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육의 핵심은 가르치는 것인데 가르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결코 거짓이 아닌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자유케 만들어 주는 것이지만 거짓은 우리 인간을 속박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할 때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속박받게 합니다. 묶이게 하는 겁니다. 진리는 자유케 하는 것이지만 역으로 보면 거짓말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묶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제가 인용했는데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사탄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도리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와가 그 거짓말을 믿음으로 하와는 죄와 사탄이 종이 되었고 속박 가운데, 사탄의 속박 가운데 쇠사슬에 묶인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존재 자체가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속박하고 사람들을 영적인 감옥에 가둡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은 진리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주요 진리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의 진리 가운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진리들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야 될 중심 내용들입니다. 첫째, 유일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론에는 단일 신론이 있고, 단일 신론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또 다신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분이 있다. 신은 여러 신이 있다. 유일신이 있는데,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신하고 좀 틀립니다. 신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안에 삼위일체로 계신다라는 것이 유일신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하고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B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실존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연히 이 지구가 또 사람이 생긴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생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과거에 이실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은 맞는데 지금은 이 지구에서 떠나서 하늘나라에서만 계시고 이 지구는 그냥 저절로 돌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시계를 만들어 놓고 이제 시계 장인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감으면은 시계가 자동적으로 가는 것처럼 지구는 그런 상황이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역사에 주관하지 않는다. 인생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게 이실론인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03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글로벌리스트들이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 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려고 하지만 결코 그대로 되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 세상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결코 사람들이나 환경에 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제가 수개월 됐나요? 그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믿음이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더 가져야 될 믿음은 세상이 점점 이렇게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타락해가기 때문에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믿음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믿음을 꼭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5단계 임재 기도와 이제 그 하나님 전신갑 주는 기도를 한 20분, 이거는 뭐 주일날에도 하루도 빼지 않고 하는 건데 5단계 임재 기도와 그 전신갑 주는 기도 사이에 하는 기도가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결국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나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저희 인생도 이 마지막 시대에도 적그리스도나 사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고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네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다. 인간은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생물이나 아메바에서 진화해온 그런 존재이거나 또는 실존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런 목적이나 의미 없이 그냥 세상에 던져져서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존귀한 자들이고 이 세상을 위임받은 그런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인간은 아메바에서 원숭이에서 그들이 우리 조상이 온 존재들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 존귀한 자들이고 또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 가운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음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원죄라고 하는 것을,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F,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G번,
죄인인 인간은 개인적입니다. 그죠?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세주로만 영접해서는 안 되고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삶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인생의 핸들을, 운전대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H. 성령 하나님은 우리 신자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약시대의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죠. 보혜사. 보혜사는 영어로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는데 컴포터, 카운셀러, 가이드, 티처, 애드보키트, 변호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이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신약 시대의 신앙생활은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함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홀리가이드죠. 홀리가이드를 할 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셨는데, 풍성한 삶은, 예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만 얻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제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모든 교육의 기본이 되고 출발점이 되고 본질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인간의 생각, 지혜, 심지어 교회의 결정까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회의 결정을 성경 위에 둡니다. 성경의 권위에 둡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성경 아래 있어야 되고 성경이 모든 권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K.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주님 부른다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주인 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만간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이것도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은 이제 조만간 오십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다시 오셔서 사탄과 사탄의 세력들, 악인들은 다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던 우리들은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먼저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고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 하늘과 땅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위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만이 휴거되고 천국에 입성하여 영원히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 자만이 휴거됩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라는 것은 비유로 그렇게 길지 않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교회 봉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는 끝까지 목숨을 잃어버리더라도 믿음을 지키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생명의 간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우리가 갈 천국이 어떠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그런 축복된 장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하셨다.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말이고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애쓸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반드시 휴거되고 천국에 입성하게 하십니다. 이런 진리들, 이 기독교 세계관이 교육의 가장 핵심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육의 목표. 이제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내용을 가르쳐서 결국 그러면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그게 이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제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우리 내용을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정말 하나님께 상사병에 걸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쉽게 죄를 짓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또 다른 우리의 자녀들, 다른 사람들을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자녀 되는데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황금률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이죠. 그러므로 모든 일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바라보는 것, 사랑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1장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라고 술람 여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검은 부분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고 때로 죄를 범하기도 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정말 존귀한 자,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만드는 것, 성경의 중요한 교육의 목표입니다. 네 번째,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 신자를 부르시되 하나님과 1대1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르시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그런 속담이 있죠. 사자는 그 홀로 떨어진 늑대를 공격한다. 이런 그 말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지면은 영적인 보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탄이 쉽게 공격할 수 있는데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렇게 서로 보호받게 됩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 이렇게 인격이 다듬어지게 됩니다. 날카로운 돌들이 막 서로 부딪히게 되면은 동그란 돌들이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 점점 이렇게 깎여지고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선배 신앙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1대1로 교훈받는 것도 있지만 선배들을 통해서 많은 신앙의 것들을 배우게 함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도 교회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교육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2번, 좋은 성품과 태도를 가진 사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F,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 뒷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대는 권위를
정말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인데 그렇지 않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집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 H,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 이것이 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사실 이거를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들을 압축해서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사탄의 관계.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입니다. 사탄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대적한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인데 사탄은 그것을 대적하는 겁니다. 진리 대신 거짓말을 퍼뜨려서 이 세상에 거짓말을 퍼뜨려서 믿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진리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만든 거짓말을 사람들이 믿고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거짓말을 믿으면 사람들이 죄와 자신의 그 지배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엄한 자인데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론과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진화론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믿게 하면 이 세계를 그냥 한꺼번에 다 파괴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하는데 제가 일전에 진화론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홍성의 자매가 또 때가 되면 이 진화론을 잘 연구하셔서 해서 여러분에게 강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화론 우연이라는 말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이게 정말 이거는 창조론보다 더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보시면 시간 관계상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읽어보시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마 진화론이 나올 줄을 미리 아셨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진화론이 아님을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음을 반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 1장 21절, 1장 24절, 25절 보면은 각기 종류대로 짐승도 종류대로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왜 진화론을 이렇게 퍼뜨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화론을 믿게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도 부인하게 되고 인간의 존엄성도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화론을 주장하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진화론을 가르치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인본주의 교육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인본주의는 뭡니까? 네가 주인이다. 네 인간 네가 주인이다. 하나님 섬길 필요 없다. 네 마음대로 살아가면 된다. 이런 인본주의 교육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뉴에이지 운동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깨뜨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4번 보면 청소년들이 뉴에이지의 세계 질서가 도래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자신들의 부모와 권위에 반응하고 도전하도록 해야 한다. 권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천국도 권위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입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이 뉴에이지는 권위를 무너뜨리도록 부모의 권위, 세상의 권위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도록 합니다. 6번째 보면은
새로운 종류의 가족 단위가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남자와 여자의 그런 가정뿐만 아니라 동성으로 이루어진 가정, 일부 다처, 아닌 짐승과 결혼하는 그런 가정, 이런 것들이 생겨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뉴에이지 운동의 사상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하고, 그래서 거짓말을 통해서 사단이 사람들을 속박하기 위함입니다. 딥은 거짓 종교와 학문을 통해서 인본주의와 진화론에 근거한 많은 철학 사상들, 인문학, 생물학, 지질학 100%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학문들의 많은 부분이 다 거짓말입니다. 철학이 뭡니까? 철학이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 땅에 있을 때 뭘 사는가? 이것이 철학인데 성경책에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철학이 끝나는 곳에서 신학이 시작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철학이, 인간이 아무리 궁리해도 그걸 알 수가 없는데, 인간이 창조된 것은 오래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다 그걸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와 진화론에 근거한 많은 철학들, 우리 칸트라든지 데카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 위대한 사람으로 보지만 영적으로 보면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철학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신앙을 제외시키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많은 철학 사상들, 인문학 가운데서도 많은 부분, 생물학은 진화론에 근거했기 때문에 다 사실 거짓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질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세계 이렇게 나라나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세계 테마 여행, 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봅니다. 세계를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이렇게 알고 싶고 또 중국에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보는데 거기에 이제 해설하는 거 보면은 다 이렇게 지질학적 이런 것도 진화론적으로 설명해요. 사실 다 거짓말인데 근거도 없는 건데 수억 년 전에 뭐가 생기고 이런 이제 거짓말들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믿으면 사탄이 수하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인간이 존엄성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2번, 미국의 경우, 이제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경우 공립학교에서 기독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인해서 기도가 미국의 그 교육이 완전히 망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940년도에서 교내 징계 사항은 상황에 맞지 않는 말하기,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 껌 씹기, 떠들기, 복도에서 뛰기. 우리도 그 학교 다닐 때 복도에서 뛰면은 혼나고 그랬는데, 새치기, 복장 불량,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기.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1990년대는 약물 악용, 마약을 복용하는 거죠. 술 섭취, 임신, 자살, 강간, 강도, 폭행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밑에 보면 1962년 대부분에서 기도를 금지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지 못하게 한 게 원인이 돼서 이렇게 세상이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했던 교재의 많은 내용을 이제 인용한 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라도 꼭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읽어보시도록 제가 인용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근에 사학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학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뭐냐면은 사실 이제 크리스찬 학교들이 많은데, 기독교 학교들이 많은데 직원들이나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크리스찬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뽑지 못하고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뽑고 무신론자도 뽑고 신천지에 속한 사람도 뽑아야 되는 그렇게 법을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학단체들이 지금 이렇게 심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 교육을 못 가르치도록 하는 겁니다. 진리를 못 가르치지 못함으로 거짓에 매여 학생들이 살도록 하는 겁니다. F,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 특징이 과학, 종교, 휴머니즘, 체계적인 철학이나 마르크스주의 등 모든 체계적인 지식을 비판하고 부인합니다. 모든 절대적인 진리,
모든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각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만이 옳습니다. 2번, 포스트 모더니즘은 각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과 의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모든 입장과 주장을 인정하는 사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상대주의가 특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 상대주의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 있을 수 없다, 진리는 바뀐다. 그래서 다 상대주의입니다. 세 번째,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적 시각은 다원주의를 지향합니다.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이 말이 결국은 자기 소견에 맞게 마음대로 살아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기독교에 가져다 온 폐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경 말씀을 상대적인 진리로 보게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조차, 기독교의 진리조차 상대적인 것이다. 최재우의 그 글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죄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는 도덕심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진리도 상대적이고 죄도 상대적이고, 죄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마음대로 살라. 그래서 욜로족이 나왔죠.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이제 도덕적인 타락이 됐고, 권위자나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인생이 나아갈 방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양궁에서 금메달을 많이 땄지만 활을 쏘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목표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고 종교 다원주의로 빠지게 합니다. 종교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종교는 자기의 취향에 맞는 거 믿으면 된다. 다 구원받음을 받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로 빠지게 합니다. 사탄은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한 가지만 아니고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결국 기독교의 진리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사탄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가 사람 네, 두 번째, 지금 시대는 교회가 다 기독교 학교를 운영해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자녀들을 성경적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통로라는 책에서 인용했는데, 킹스 칼리지 사명문 두 번째 문단에 기독교의 진리와 이 칼리지의 사명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7가지 산 7대 문화 영역을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교육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 밑에 가면은, 그 밑에 문단의 중간 정도 보면은 랜스 코언 박사는 교육의 목표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해서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7산을 변화시키고 7대 문화 영역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 세 번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많은 교사와 교수들, 그리고 교육 전문가들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중보 기도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육계도 복음과 사랑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교육계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느냐를 결정하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오늘 들은 말씀을 생활 가운데 잘 적용하고 또 교육계를 우리나라의 교육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함으로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가르쳐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게 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